매일 아침 흔들림 없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깨어나는 삶. 좌절에 굴하지 않고 주변의 혼돈에 동요하지 않으며 오직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만 끊임없이 집중하는 모습. 거의 초인적으로 들리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것은 고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이었던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수천 년을 거쳐 살아남은 그의 개인적인 기록들은 단순히 지나간 시대의 명상록이 아니라 시끄러운 인생의 소음 속에서 자기 절제라는 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랍도록 적절한 조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토아 철학의 심장부로 깊이 들어가 그 원리들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더 절제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로서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역경을 기회로, 감정적 혼란을 평온으로, 그리고 삶의 예측 불가능성을 힘의 원천으로 바꾸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시거나 내면의 평화를 찾고 계시거나 혹은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신다면 스토아적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깊은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끝없는 유혹과 즉각적인 만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스토아 철학은 우리를 지혜, 용기, 정의, 그리고 절제라는 미덕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삶을 견뎌내는 것을 넘어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그 안에서 번성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삶의 도전을 바라보고 다루는 방식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잠시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강력하고 인생을 바꾸는 가르침과 오늘날 그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하여 견고하고 절제된 삶을 가꿀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심오한 가르침을 통해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의 노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작은 호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영상의 어떤 부분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여기 계시다면 당신은 이미 다수와는 다른 분입니다. 스스로를 특별한 예외라 여기시고 우리가 함께 탐험할 독특한 통찰들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기 절제는 당신의 목적을 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철학의 핵심에는 자기 절제가 목적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찾는다는 것은 진정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 당신의 핵심을 움직이는 원동력을 발견하고 당신의 일상적인 행동을 그 더 깊은 소명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종종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에 대해 썼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이는 더 큰 세상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미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우렐리우스에게 목적은 그저 고상한 이상이 아니라 사소한 일부터 중대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안내하는 실용적인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아침에 당신을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고 하루의 도전에 맞설 준비를 시키는 원동력이라 믿었습니다. 유혹이 손짓할 때 당신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것도 바로 이 목적의식입니다. 이는 거창한 성취나 외부의 찬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이 당신 앞에 놓아둔 의무를 완수하고 각 과업을 헌신과 성실함으로 수행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목적을 찾는 것은 종종 벅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과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며 이는 우리를 진정한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 철학의 지혜는 단지 유용한 것을 넘어 필수적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피상적인 욕망과 덧없는 감정의 껍질을 벗겨내고 우리의 행복과 성장에 진정으로 필수적인 것을 드러내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도록 격려합니다. 무엇이 진정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는가? 오늘의 내 행동이 더 큰 선과 나의 개인적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탐구하면서 당신이 자연스럽게 끌리는 것, 깊은 만족감을 느끼는 곳, 또는 해결하고 싶은 동기가 부여되는 도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목적에 대한 단서입니다. 그리고 일단 목적을 확인했다면 매일 성찰하는 스토아적 실천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도움이 되는 것에는 예라고 말하며 당신의 행동을 목적과 지속적으로 일치시킴으로써 당신은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자기 절제를 기를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 통찰을 받아들여 매일 적용해 봅시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매일 저녁 나는 내 목적에 충실하게 살았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습관은 자기 절제를 길러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욱 목적 있고 충만한 여정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믿으십시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기 절제에 대해 썼을 때 그의 성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는 바로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믿으라 하는 것은 단순히 자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는 고립되거나 타인의 도움을 거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행동과 반응, 그리고 개인적 성장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우리 자신 안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는 생각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도전에 맞서는 데 있어 자아의 힘에 대해 자주 논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회복력과 힘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삶의 불확실성과 역경을 헤쳐나갈 우리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이는 오만함이 아닌 능력과 자기 자신의 역량 및 미덕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통해 자신감을 쌓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의존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동시에 벅차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의견과 조언이 손끝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오늘날의 초연결 사회에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소음을 걸러내고 이성적인 판단을 신뢰하라고 가르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 내면의 지침이야말로 이성과 미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언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율성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외부의 압력이나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가치와 원칙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율성은 개인의 진실성을 유지하고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믿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약속을 하고 지키며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고 독립적으로 노력하며 우리의 결정과 그것이 핵심 가치와 어떻게 부합하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실천들은 우리의 자기 절제를 강화하고 삶의 도전 앞에서 우리를 더욱 회복력 있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셋째, 매일 꾸준히 임하십시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단지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일 꾸준히 임하는 것, 즉 끈기의 힘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 실천은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조용하고 꾸준하게 매일의 과업에 헌신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꾸준함이 모여 절제된 삶을 만듭니다. 아우렐리우스에게 매일 꾸준히 임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사는 스토아적 사상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는 자연이 우리에게 단지 존재하는 것을 넘어 아무리 작고 일상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을 통해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기를 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매일매일은 거대한 전투를 위한 장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과 의무에 대한 헌신을 증명하는 새로운 무대였습니다. 인격이 형성되고 시험받는 곳은 바로 이 일관성, 즉 매일의 노력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방해 요소와 변덕스러운 동기로 가득한 오늘날, 매일 꾸준히 임한다는 생각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어느 날은 영감이 넘치다가도 다음 날은 완전히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기 쉽습니다. 바로 여기서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일관성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진정한 절제를 기르는 것은 행동의 강도가 아니라 규칙성입니다. 이것이 매일이 생산성의 걸작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경력을 발전시키든, 건강을 개선하든, 관계를 깊게 하든, 단 하루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진보는 매일 꾸준히 임하겠다는 단순하고 종종 간과되는 약속을 필요로 합니다. 더욱이 매일 꾸준히 임하는 것은 어제의 실패나 내일의 걱정이라는 짐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며 오늘의 일을 오늘 해내는 스토아적 마음 챙김 수련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현재에 집중하고 주어진 과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것에 대해 폭넓게 저술했습니다. 바로 이 집중력이 일상을 의식으로, 노력을 발전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이 절제를 기르기 위해 작게 시작하십시오. 당신에게 꾸준히 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정하십시오. 그것은 쓰려고 마음먹었던 책의 한 문단을 쓰는 것처럼 간단할 수도 있고, 5분간 운동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방해받지 않는 10분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 규모가 아니라 꾸준히 임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약속을 지키는 매일매일, 당신은 의지력을 강화하고 스토아 철학을 정의하는 회복력을 쌓게 됩니다. 이 매일의 실천을 채택함으로써 당신은 개인의 책임과 지속적인 자기 개선에 대한 스토아적 믿음을 구현하게 됩니다. 결과는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노력은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임하는 일관된 행위 속에서 우리는 목적 있고 충만한 삶을 이끄는 데 필요한 절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넷째, 자발적 고난을 실천하십시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강력히 옹호했던 이 스토아적 실천은 단순히 의도적으로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삶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며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깊게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비롯한 많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이 삶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강요할 때를 대비해 마음을 단련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특정 사치를 포기하거나 신체적 도전을 견디거나 혹은 작고 일상적인 결정에서 자제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고난에 익숙해져 있다면 갑작스러운 역경이 당신을 균형 잃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은 회복력 근육을 단련하여 삶의 도전을 차분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편안함을 제공하려 애쓰는 세상에서 왜 불편함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답은 스토아 철학의 본질에 있습니다. 성장은 종종 안락한 지대의 가장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발적으로 덜 편안한 공간으로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우리는 정신적, 감정적 경계를 시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 실천은 자신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을 필수품으로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원한다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치품으로 보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고난을 실천하면서 당신은 또한 감사를 기르게 됩니다. 일상의 편안함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지만 가끔 그것들 없이 살아보면 그것들을 더욱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이는 한 끼 식사를 거르는 것처럼 간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신이 가진 음식에 대한 감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는 운전 대신 걷기를 선택함으로써 이동성과 건강에 대한 감사를 깊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자발적 고난은 많은 사람들이 매일 비자발적으로 겪는 현실과 우리를 연결해 줍니다. 이 연결은 공감, 겸손, 그리고 인간 조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촉진하며 우리가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세상의 현실에 우리를 더 단단히 뿌리내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실천을 우리 삶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작게 시작하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거나 하루 동안 기술 사용을 제한하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는 것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고난의 규모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규칙성과 의도입니다. 자발적인 불편함의 각 행위는 더 큰 정신적 강인함과 자기 절제를 향한 한 걸음입니다. 5째, 통제의 이분법을 실천하십시오. 이 원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전적으로 전제만 집중하도록 촉구합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개념은 삶의 도전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불안을 줄이고 더 깊은 평화와 회복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이 우리 통제하에 있을까요?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그것은 주로 우리 자신의 행동, 반응, 그리고 판단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대응. 이것들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진 영역입니다. 날씨, 다른 사람의 행동 또는 세계적인 사건과 같은 모든 외부적인 것은 우리의 직접적인 통제 밖에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이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우리 통제 밖의 일들로 인해 화를 내거나 불안해하는 것은 헛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에 역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제의 이분법을 실천하는 것은 이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외부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이 사실을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해방을 주는 진실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 자신의 행동에 집중하고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상황에 관계없이 평온과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무관심해지거나 초연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실제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곳에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세상과 더 건설적으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통제의 이분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반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것이 내 통제하에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스토아적 실천은 그것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는 연습과 마음챙김,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이 실천은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기대하는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의 행복이나 자존감을 수많은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의 실현에 묶어두는 것은 스스로를 좌절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대신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추구 그 자체에서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것에서 그리고 우리가 쏟는 노력에서 만족을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다른 스토아 철학자들은 도전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삶의 희로애락에 관계없이 내면의 평화와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했습니다. 이 원칙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삶에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 앞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평온과 회복력의 본보기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째, 결코 희생자 역할을 하지 마십시오. 이 개념은 개인의 책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기 극복에 대한 스토아적 헌신을 포함합니다.
자신을 삶의 고난을 수동적으로 받는 존재로 보는 희생자 심리에 굴복하는 대신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자신의 인식과 반응에 대한 통제권을 잡으라고 격려합니다. 이러한 주체성은 우리의 행복과 마음의 평화가 외부 사건보다는 우리의 내면 상태에 의해 더 많이 결정된다는 스토아적 믿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부당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점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로 옮기는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모든 외부 사건에는 선택이 따른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희생자 역할을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감정적 안녕이 외부 상황의 자비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더 큰 개인적 성장과 회복력의 문을 여는 해방적인 깨달음입니다. 이 원칙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도전적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습관적인 반응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즉시 외부 요인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려 하는가?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불평하는 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이러한 패턴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더 건설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통과 실망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더욱이 이 스토아적 가르침은 우리에게 모든 장애물을 미덕을 실천하고 인격을 강화할 기회로 보도록 격려합니다. 이 관점은 근본적으로 주도적이고 힘을 줍니다. 그것은 잠재적인 무력감을 우리가 주체성을 주장할 수 있는 선택의 순간으로 변화시킵니다. 각각의 도전은 우리의 가치에 대한 헌신을 시험하는 것이며 스토아적 이상을 정의하는 강인함, 인내, 그리고 회복력을 보여줄 기회가 됩니다. 결코 희생자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감정적 독립이라는 스토아적 이상을 구현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더 온전하고 자유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평온과 평정심의 내면 요새를 개발합니다. 이것이 감정이 없거나 무관심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행복이 삶의 기복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상황의 변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든 우리의 가장 깊은 원칙과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됩니다. 7째, 만족지연을 실천하십시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원칙을 단지 개인적인 수양으로서가 아니라 더 큰 자유와 만족으로 가는 길로서 옹호했습니다. 스토아적 관점에서 만족을 지연시킴으로써 충동을 다스리는 것은 쾌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장기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더 높은 형태의 성취를 얻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스토아적 의미에서의 만족지연은 더 중요하고 지속적인 보상을 얻기 위해 즉각적인 욕구를 전략적으로 미루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안녕과 개인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원칙은 더 나은 것을 위해 기다리는 능력, 즉 미루는 능력이 드물고 귀중한 기술이 된 우리의 즉각적인 모든 것을 추구하는 현대 문화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만족지연의 실천은 또한 자신의 욕망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덧없는 쾌락에 노예가 되는 것이 자신의 변덕과 충동의 포로가 된다는 점에서 자유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대신 자제력을 발휘하고 이성과 선견지명에 근거하여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일시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평온과 만족의 삶을 가꾸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만족지연을 실행하는 것은 간단한 습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돈을 쓰는 대신 저축하거나 패스트푸드 대신 건강한 식사를 선택하거나 심지어 즉각적인 여가 활동 대신 기술을 공부하거나 연습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선택은 단기적인 편안함이나
쾌락보다 장기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스토아적 실천을 강화합니다. 더욱이 이 실천의 이점은 광범위합니다. 심리학 연구는 만족 지연을 경력, 교육, 건강 및 개인 관계에서 더 나은 결과와 연결시키며 스토아적 관점을 뒷받침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미룰 수 있는 사람들은 종종 스트레스를 더 잘 처리하고 목표를 달성하며 더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삽니다. 여덟째, 비난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십시오. 이 개념은 단지 부정적인 피드백을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의심과 회의론에 직면해서도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고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 회복력을 기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비난은 자신의 통제 밖에 있으며 따라서 개인적인 인정이나 지침을 위해 의존할 것이 아닙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행동과 의견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해 폭넓게 저술하며 진정한 평화는 내면에서 오며 외부의 판단에 의해 흔들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스토아적 무관심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통제 소재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더 높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우리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소음을 걸러내도록 격려합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의견이 넘쳐나고 비판이 종종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한 현대 세계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건설적인 피드백이 성장에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근거 없는 비판이 우리를 길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구별은 필수적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받는 비판의 출처와 의도를 평가하도록 가르칩니다. 그것은 정보에 근거한 것인가, 선의에서 비롯된 것인가, 우리의 핵심 가치와 일치하는가. 더욱이 이 원칙을 실천한다는 것은 외부 압력에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한 개인 철학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오만함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결정과 행동에 자신감을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통치자로서뿐만 아니라 복잡한 세상에서 미덕을 위해 노력하는 한 인간으로서 매일 실천했던 것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능력은 또한 우리의 감정적 회복력을 향상시켜 부정적인 의견에 덜 반응하고 장기적인 비전에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사회적 인정의 순환을 종종 강조하는 문화에서 이 순환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은 드물고도 강력한 힘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스토아적 실천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 공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소음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내면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받을 만한 현명한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이 개념은 우리가 존경하는 덕목을 먼저 이룬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고 성찰함으로써 배움과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을 본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범을 통해 우리 자신의 인격과 판단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과거나 현재 인물들의 훌륭한 자질에 대한 존경심을 글로 남기곤 했습니다. 그는 이들을 본보기로 삼는 것이 그들의 강점과 미덕을 내면화하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와 다른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지혜란 단순한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스토아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실천한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본받을 대상을 선택한다는 것은 지혜, 용기, 정의, 절제와 같은 스토아적 덕목을 구현한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역사적 인물일 수도 동시대 사람일 수도 있으며 회복 탄력성, 윤리적 청렴성, 합리적 사고와 같은 자질을 보여주는 이야기나 문학 속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우아함과 결단력으로 어려움에 맞서는 지도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원칙을 적용하려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하는 역할 모델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존경을 넘어 그들이 어떻게 삶을 헤쳐나가고 결정을 내리며 역경에 대처하는지를 비판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우리 자신에게 이 사람의 접근 방식이나 사고 방식에서 내 삶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가져올 수 있을까? 라고 묻게 만듭니다. 나아가 현명한 사람을 본받는 것은 추상적인 철학적 개념과 일상적인 행동 사이의 간극을 메워줍니다. 이는 스토아 철학의 원칙들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공합니다. 이는 스토아적 이상을 더 쉽게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그 덕목들이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목격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을 찾고 본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역동적인 학습과 자기개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장과 탁월함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강화하는 주도적인 자기개발 방식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 안에 우리 자신을 둠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과 결정의 높은 기준을 설정하게 되며 결국 우리가 본받고자 했던 바로 그 현명한 사람이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10번째, 하루를 정직하게 되돌아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그날의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의 자신의 생각, 행동, 반응을 깊이 성찰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지혜, 정의, 용기, 절제와 같은 자신의 가치 및 스토아적 덕목과 일치했는지를 분별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성찰의 과정은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더 명확히 인식하도록 돕는 자기 개선의 순환고리 역할을 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이 매일의 검토는 실수에 연연하거나 자책에 빠지기 위함이 아니라 관찰하고 조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매일의 경험에서 배우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다듬어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방법을 통해 황제로서의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철학자이자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현대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유익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한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격려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도전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나는 나의 원칙에 따라 행동했는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어떤 순간에 평정심을 잃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성찰하는 것은 더 깊은 자기 인식을 개발하고 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삶을 살도록 안내합니다. 더욱이 이 습관은 매일의 끝에서 평화와 완결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다음 날로 걱정을 가져가는 대신 마음속에 남은 생각이나 스트레스를 직접 마주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일상의 방해와 압박 속에서 더 깊은 목표를 잃기 쉬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정직하게 되돌아봄으로써 당신은 부드러우면서도 엄격한 형태의 자기 책임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것은 판단 없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개선할 부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스토아적 습관은 삶의 여정에서 스스로 학생이자 스승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며 회복 탄력성과 지혜를 길러줍니다.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우고 스토아 철학을 정의하는 덕목들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습관은 당신이 하루를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삶을 사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켜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이상에 매일 조금씩 더 가까워지게 할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심장부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향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매일은 자신을 온전히 다스리고 잘 살아낸 삶을 정의하는 덕목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입니다.
더 깊이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제시된 추천 영상 중 하나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존재가 저희 스토익 저널 커뮤니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의도적이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